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올라가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뇌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뇌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주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또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사명이 뒤따라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지,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14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그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씀들이 등장하고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나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4절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우상과 비교했을 때, 다른 우상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구속할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소개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다른 것에 눈길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단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리게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6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러니까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다에 길을 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는,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제가 구약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바다나 또는 큰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커다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존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의 존재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내고, 바벨론 가운데에 그 어둠 가운데, 바닷물 가운데,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노음을 받아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본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대국이었고,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다스리는 어떤 엄청난 세력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다는 생각들, 그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다라는 생각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바벨론이라는 제국 자체가 엄청난 이제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노움을 받고 귀환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19절 보시면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광야에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다.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의 강 물을 내게 하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뭐 어떤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뭐 제도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들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의 양을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면 누구에게 가져갔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도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도 그러니까 모든 것 그 뒷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거의 원죄다 할 수 있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가져가야 할 번제물들을 다른 우상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시킬 거다,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다,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우상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답답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우상에 빠져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가 계속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이제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제가 정의해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우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상은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것보다는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들어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44장에 가시면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에 대한 그 신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거 뭐냐면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 인간이 만든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갖고 싶고 본인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는 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의 욕심에
투영인 거예요, 투영. 그래서 그 조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어떤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을 줄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2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필요한 걸 주는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벨론에 있는 그런 신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죠? 간절히 원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귀환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눈에 보이고 자기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바벨론 신에게 죄물을 가져다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자꾸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소유하려는 것들을 자꾸 얻어내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 우상에 빠질 위험성이 커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본인이 갖고 싶은 것들을 누군가 준다 하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쪽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쪽으로 빠지기가 되게 쉬운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특성입니다. 자꾸 나의 욕심과 내가 추구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25절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배신하고 연약한 가운데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고, 쉽게 말하면 내가 네 어머니고 네 아버지다. 내가 네 부모다. 네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부모고 내 어머니라고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는 정말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갇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내가 원하는 것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내 삶이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궁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참 자유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거나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